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이열치열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이제 사택에 제 방이 에어컨하고 제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에 나와서 하기에도 안 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있다 보면 이제 선풍기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인지라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더위가 물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시원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 기온은 여전히 뜨거운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더운갑다 하고 이렇게 더위를 즐기시면은 또 더위를 이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10장에서는 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8장, 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첫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절차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상세한 절차를 소개했었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마지막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있고요.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이제 인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8장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16장 대속죄 제사가 나오는 부분을 볼 때 이제 최초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첫 제사, 그리고 첫 대속죄일 예식 등을 전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어떤 간격을 메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그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여러 가지 선결 사항들, 예를 들자면 제사장이 일할 성막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들고 구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먼저 제사의 자세한 규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했고 그 후에야 제사장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8장과 출애굽기 29장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관유, 기름이라고 하죠. 그 관유로 제단과 그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등등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또 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 관유로 제단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오늘 읽는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 내용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당시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는 방식 중에서 수미상관식이라고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B-A- 저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을 나누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론과 아들들과 온 회중을 모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6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어떤 의복을 입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모세가 관유를 성막의 기구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 10절에서 13절까지. 모세가 제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14절에서 29절에 숫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드리는 번제, 그리고 순양을 드리는 위임식이 22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의 마지막 절차는 7일간의 위임식 이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간의 위임식 규례를 준행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 온 회중을 모아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36절에 8장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과 제단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제사를 누가 하느냐? 이제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 8장에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에 여호와의 명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 계속 지어진다는 것은 8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틀, 어떻게 보면 처음 거행된 위임식이지 않습니까? 그 위임식이 여호와의 명령에 일치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온 백성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고, 그리고 그 규례대로 모세가 행했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였다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8장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얼마나 여호와의 뜻에 일치해서 주의 말씀을 수행했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 세상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제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온 회중과 그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8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일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 회중과 더불어 이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도 목사님들 위임식을 할 때 축하하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임, 그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소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축하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가는 배실로 만든 속옷, 그리고 수가 놓여 있으며 아마도 여러 권위를 상징했을 이제 띠가 있고요. 머리에 쓰는 관이 제사장의 기본 옷차림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겉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섞어 짜서 만든 에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섞어 짜서 에봇 위에 덮었던 흉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서 아론이 쓰는 관 위에 청색 끈으로 묶었던 금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해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8장 36절에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코데시 아도나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금패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라고 28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었다라는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27장 21절. 그것이 뭐 어떤 것이고 어떻게 했다라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일종의 오늘날의 어떤 주사위와 같은 작은 물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각각의 우림과 둠밈에 글자가 있는데 첫 글자인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인 타부,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은 길지요. 176절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각 절이 있습니다. 8절씩 22번이 나오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따지자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그러니까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각각의 시작하는 단어로 8절씩 만든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뜻을 일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을 입히기 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긴다라고 했습니다. 물로 씻기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있었던 물두멍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물로 씻는 것이 제사 규례에 있어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고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시 구약 제사 체계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어떤 고르반 제도도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칭해버리면 이것이 부모한테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를 봉양하기 싫다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고르반이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정결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미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달라집니다. 복음서에 묘사되는 대제사장들은 부정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첫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몰아내시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온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빠했던 이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현실, 성전과 그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 종교 체제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셨죠. 폭로하신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 장사치들을 몰아냈을 때에 그들 사이에 엮여져 있는 어떤 성전 체제와 결탁한 경제적 이익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자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한 세력의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분이시다라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에 가면 관유를 바르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론이 몸을 씻고 이제 의복을 갖춘 후에 모세가 관유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관유라고 하면은 이제 특별하게 제조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바르면 사람이든 물품이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사람에게는 바르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회중들에게는 바르지 않지만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발라서 거룩하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나서 위임식이 차례대로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숫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나서 고기를 전부 다 각을 뜨고 난 뒤에 기름과 콩팥을 떼어 제단에서 불사르고 남은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는 상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잡는 그러한 본을 모세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만, 우리 4장에서 속죄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속죄제와 오늘 9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속죄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4장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속죄제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만 바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주관한 제사 속죄제에서도 보면 그 피가 성소 뜰에 제단 뿔에만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위임식 이전까지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 안에 들어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해졌다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소 안을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소의 정결이 필요하지 않았을 그러한 까닭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사용한 것은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 16장에 나올 때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나가도 똑같은 속죄제니까 같은 방식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될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제가 4장 속죄제처럼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면은 학자들은 또 의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툼의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위임식 제사가 나옵니다. 위임식 제사에서 특이한 부분은 모세가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오른쪽 쥐체입니다.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귓뿌리,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른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드리는 속건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몸의 어떤 말단이라는 점에서 온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귓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그리고 행하고
걸어가는 기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듣고 들은 바대로 행하고 걸어갈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6절에 가면 위임식의 후속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과 아론의 머리를 거룩하게 했던 그 관유, 그리고 제단 위에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 이제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가 법적 영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를 해방한다든지 아니면 약혼을 한다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하는 어떤 법적 영역의 행위가 필요할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제의적인 영역에서 이제 일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동작이나 표현으로 표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왕이나 예언자를 세운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서 나온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피를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물로 씻고 정결하게 된 상황에서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띠를 두르고 관을 쓰고, 대제사장은 더 많은 것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깨끗하고 정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피도 뿌립니다. 이들의 의복이 관유와 피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 보여진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정결과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제사가 하루에서 7날 동안에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관유를 뿌릴 때도 7번을 뿌렸고요. 그리고 이 7일간의 위임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데에는 7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틀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평범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이 절차를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동시에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절차가 거룩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희한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한창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교만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절차에 어떤 과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어떤 생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9장에 아론이 아들들과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한 지침이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1절부터 8절부터 14절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친 후 8일째 되는 날에 아론이 제사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숫자 8, 숫자 7이 완벽함을 성경에서는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 8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있다가 8일째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그리고 나시린이 제사로 낳은 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8일 후에 드렸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축제를 끝내고 백성을 돌려보낼 때도 8일째에 돌려보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회복된 성전에 대해서 7일 동안 정결 과정을 거쳐서 8일째 이제 정식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 기간도 8일째와 연관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77절도 있고요. 7 안식년의 다음 해에 드리는 희년. 그렇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는 7 다음에 무엇인가 꽉 채워진 완전한 숫자 다음에 나오는 이 8, 그것은 완전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8일은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또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몹쓸병에 걸려서 낫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식화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단이나 성전의 8일은 이제 그때부터 7일 이후 8일부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장에서 드리는 제사는 앞에서 설명했던 제사들과 비슷하기에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상번제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만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이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과 아론들을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제사를 마치고 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보면 하나님 참 세밀하시고 일말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하는 그 상징으로 쓰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막을 짓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에도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 위의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마음과 삶을 드린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제단에 내린 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불로 나타나고 온 백성이 그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서 사바사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온 백성이 제단의 제물이 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제사, 예배는 누구 하나,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몫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차의 모든 순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우리는 행하고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게이지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